이 변화산성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생겼기에 또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가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리고 그것에 함께 사십시다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감정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였던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갑자기 구름이 와서 그 길을 덮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변화산성에서 놀라운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느닷없이 구름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그 위로 덮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구름이 상징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구름이 그들을 덮었을까? 구름이 덮은 이유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외쳤던 하나님의 음성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이 구름이 오늘 본문 7절에 그들을 덮었다. 마침 구름이 덮었다. 있던 구름이 아니라 느닷없이 나타났던 그러한 구름의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보호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과 직접 우리가 맞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죄인과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직접적으로 그분과 함께 조우했다. 그렇게 되면 그 죄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든가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함께 어우러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구름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의 임재하심은 인간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인간을 철저하게 배려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리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 전지사가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곧 죽게 되더라.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없었으면 그는 이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죽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대목을 보았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가 임할 때 없으면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음을 암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구름이 느닷없이 생긴 것은, 구름이 가리운 것은, 구름이 덮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덮은 것이다. 그렇게 오늘 구름이 갑자기 나타난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 이 구름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래서 이 영광 중에 오시는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서 이 구름을 바로 마침 그들에게 덮었던 것을 또 알게 됩니다. 또 이 구름이 가리운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구름과 함께 동시에 임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고 7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구름이 임재했던 그때, 하나님의 임재했던 그때에 구름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여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가 성경에는 세 군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나왔던 여기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소개하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순환을 기다릴 때, 고난을 기다릴 때에 요한복음 12장 28절로 가보면 그때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직접 하나님이 증거하는 세 번이나 소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소개할 때 느닷없이 마침 구름이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이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렇게 구름의 상징적인 모습을 통하여 소개를 하고 되는데, 자, 이 구름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구름과 동시에 이제는 사람이 사라지는 그러한 일이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누가 사라졌습니까?
모세가 사라졌고 엘리야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문득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써요. 8절에 문득 둘러보니 분명히 예수님하고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는데 두 사람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갔는가? 왜 그들이 사라져 버렸는가? 오늘 여기에 이 두 사람이 사라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이 모세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죠. 모세가 왜 살았는가? 계속 모세가 있을 수 있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밖에 남지 않았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왜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구약시대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율법의 상징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당시까지는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의 상징성을 나타내었던 그런 자가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증거했죠. 그 율법의 증거자가 실체가 누구인가? 그동안에는 율법이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곧 말씀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죠. 그래서 말씀이 바로 그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던 대로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이제는 예수님 그 자신이 곧 율법이시기 때문에 모세가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말씀의 대표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사라졌습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선지자거든요. 이 선지자가 이제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의 선지자는 하는 일이 뭡니까? 메시아를 소개하는 일이죠. 언젠가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모든 의미를 그분이 직접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실질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선지자의 시대가 막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복음의 시대가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복음의 시대가 문을 여는 그 대목을 오늘 엘리야가 사라짐을 통하여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남은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남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남고 또 누가 남았습니까? 제자들이 남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남겨놨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남겨두시고 또 왜 오늘 여기 세 제자를 남겼을까? 거기에는 그들의 사역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뭡니까? 그분이 곧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복음에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분이 할 일이거든요. 그분이 하실 일이 뭡니까? 인류 구원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매어 달려 돌아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이제 예수님이 남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제자들을 왜 남겨놨을까요? 바로 그 사실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거기에 남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아직도 생명이 연장되어 있을까?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해가지고 먼저 가고 젊다고 해가지고 빨리 가고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너무나 알고 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장례식을 치르다가 화장터에 종종 제가 가지 않습니까? 가면 꼭 저는 그 화장 1번부터 쫙 해가지고 있는 화장이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 한번 쭉 훑어봐요. 십자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럼 평균 한 30% 정도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연세 많은 분들만 거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예쁘고 예쁘고 그런 처녀도 있고 또 젊은 총각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꼭 끼어 있어요. 그리고 납골당에 한번 가보셔요. 거기에도 종종 젊은 사람이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요. 여러분, 왜 남겨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나이가 많다고 젊다고 먼저 가고 나중 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겨놓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난밤에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까요? 제가 늘 가끔씩 기도하는 저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 지난밤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까? 지난밤에도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난지 모릅니다.
갑작스럽게 의료사고도 일어나고요. 우리 교회 초신자가 등록한 지 얼마 몇 차례 안 나오셨는데 어머니가 암 3기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거기에 평양시에 투석을 하시는 그런 분이었던가 봐요. 그런데 투석하는 것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항암 치료를 시작을 하면서 바로 약을 주입을 했는데 투석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과다 약을 주입하면 안 되는 모양입니다. 4배 이상 더 작게 약을 주입해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약물 치료하면서 더 많이 의료사고가 일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경련이라고 뇌가 신경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병원에 제가 가봤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니까 격리실에 있더라고요. 격리실에서 만나서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젊을 때 신앙생활 하시다가 멈추신 그런 어머니였다고. 그리고 이 딸은 초등학교 때 몇 번 다녔다가 안 다녔. 그런데 그 정도의 투입을 하면은 거의 살 수가 없대요. 약물을 투입하면은 투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생명이 연장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의료사고를 다 인정을 했죠. 인정을 해가지고 이제 병원을 옮겨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 다른 병원으로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렇게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그 사건을 인하여서 이 자매님이 얼마나 신앙이 뜨거워졌는지 거의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서 어제 산소호흡기를 뺐거든요. 빼고 이제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산소호흡기를 빼면서 신앙이 안 믿는 가족들 다 안 믿는데 다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전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까운 교회에 친척들이 와가지고도 교회 안 가본 사람들 데리고 교회 가요, 새벽에. 깜짝 놀랐어요. 왜 생명을 연장시켜줬을까? 그 생명을 연장시켜주신 것은 그 어머니의 연장선상에서 바로 온 가족을 구원하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바로 그렇게 태어나고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되었으면 아마도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참 희한한 방법으로 이 가족 전체가 다 똘똘 뭉치게 만들어. 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 가족들을 다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제자들을 남겨둔 이유가 뭘까요? 다 들림받아 버리면 되지.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그겁니다. 복음 시대에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앞으로 내 인생 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미래를 계획하고 꿈을 꾸고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를 타고 평수 늘려가고 그런 것일까요? 복음을 연장시키, 복음 연장선상에서 저희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자들을 남겨놓은 것이라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무엇인가 복음과 연관성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그래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복음과 연장되지 않았다면 내 생명을 오늘 거둬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성경에 보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하면 다른 것들은 자동으로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별을 보고 따라갔더니 주님을 만나잖아요. 위를 바라보고 말씀 보고 따라가면 늘 그런 모습을.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 엘리야 다 사라졌습니다. 왜? 이제 더 이상 그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분이 주체이기 때문에. 그분을 전하던 주체가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복음의 완성자요 율법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왜 남겨놨는가? 그 완성자이신 그분을 전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생명이 연장됐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발걸음 옮기다가 문득 여러분 앞에 서치고 지나가면, 자꾸 그런 도전이 일어나면 복음 전해, 복음 전해 이런 마음이 딱 지나가면은 그냥 서치고 지나가지 마시고 꼭 한마디 전하고 가십시오. 그 속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렇게 눈을 뜨고